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성률 문학TV 제27화는 터미네이터 3선을 무너뜨린 요구, 들릴라 이야기인데요. 터미네이터 하면은 이제 그 종결자, 말하자면 괴물 비슷한 힘이 센 그런 이미지죠. 삼손이 이제 맨손으로 사자를 때리잡는 모습이고, 요부 들릴라의 유혹이 돼서 결국에 이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는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오페라 여러 가지 문학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드라마틱 극적이란 얘기죠. 삼손이라는 인물, 나시린이라는 그 개념, 그리고 나귀의 턱뼈, 들릴라가 이제 삼손을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한다. 마침내 그 유혹에 빠져서 장님처럼 눈이 뽑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원수들과 함께 신전을 무너뜨려서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다고 하는, 들릴라가 왜 판무파탈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동서양의 판무파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인데요. 들릴라는 뭐 데릴라라고도 하고 드릴라라고도 합니다만은 본 영상에서는 들릴라로 통일했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성은 유대인의 적국이죠. 블레셋 출신의 창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배신한 여자의 아이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식 발음으로 해서 딜라일라라고 그래서 올드 팝송을 조영남 씨가 불러서 유명해졌죠. 원래 이제 탐 존스의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녀의 창가를 지나던 밤에 사랑의 그림자를 보았어. 내 손에 칼이 귀해진 것을 느꼈고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어. 그 살인의 어떤 개념인데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삼손의 이름 가운데는 해, 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뜻이 담겨 있고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밤, 나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에 해가 밤에 정복당하고 만다고 하는 삼선의 운명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근육질의 남성과 선정적인 미녀가 벌이는 사랑과 섹스, 돈과 음모, 유혹, 배반, 잔인, 비참, 죽음, 복수, 반전.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가 들릴라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유혹에 빠져서 맷돌을 돌리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아주 드라마틱해서 흥미진진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삼손이란 인물은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상 최고의 역사, 힘이 장사란 얘기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사명인데 왕이 없던 시절의 최고 통치자를 우리는 사사라, 당시 사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애인 들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머리털을 잘리우고 힘을 잃은 다음에 두 눈을 뽑혀서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해서 그 힘을 회복하고 이교도의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장렬한 최후를 마쳤습니다만은 초인적인 괴력을 타고난 삼손이지만 어리석은 행동으로 파멸의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사사는 평시에는 백성을 재판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지휘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온니엘로부터 에훗, 삼갈, 두보라 여성 사사죠. 마지막 삼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의 의무가 뭐냐? 태어날 때 나시린은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자란 뜻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가 된 삼손의 경우인데요. 이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술과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자기 몸을 구별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그 괴력의 근원인 머리털을 잘라서도 안 됩니다. 자, 삼손이 낸 수수께끼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사자 시체 입에 야생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놓은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딥나 여인, 그러니까 들릴라 이전의 애인인데요. 딥나 여인에게 간 삼손은 신부의 들러리들에게 겉옷 30벌을 걸고 이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고 강한 것이 죽자 달콤한 것이 나온 게 무엇일까? 이 사자의 모습을 보고 낸 수수께끼죠. 근데 이제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신부는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들러리들이 일주일 동안 신부를 조르고 협박해서 해답을 유출시켜 문제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옷을 빼앗아서 이제 내기에서 졌으니까 그걸 나누어 줍니다. 자, 그 일로 아내와 잠시 헤어졌던 삼손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아내의 집으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서 블레셋 딥나로 가는데 그 사이 여자의 부모가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난 삼손은 추수기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불을 붙인 다음에 블레셋인들의 밭에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넓은 이 농경지가 잿더미로 되고 만 거죠. 그러자 블레셋인들은 삼손의 전처집에 불을 질러서 장인을 포함한 일가족을 갖다가 몰살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자 삼손은 또 범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눈에 보이는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때려서 죽이고 맙니다. 여기에 또 블레셋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니까 유다 지파는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고 말아요. 끌려가던 삼손은 묶인 줄을 끊고 나귀 턱뼈로서 창칼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 천여 명을 죽입니다. 삼손이 예수의 예표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출생은 모두 천사에 의해서 예고가 됐고 그 내용 역시 민족을 구해낼 것이라는 것이었고 삼손은 불임 여성에게서 낳았고 예수는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쓰러뜨렸고 예수는 사탄을 쓰러뜨렸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사탄을 울며 돌아다니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들릴라에게 배신당하고 예수는 가룟 유다 제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데 배신자 모두 그 싹스로 은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죽기 직전에 눈이 멀고 모욕당하고 노예의 처지에 있었는데 예수 역시 죽기 직전에 수많은 모욕을 당하고 노예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삼손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 죽었고 예수 역시 양쪽의 두 도둑들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자, 들릴라가 이제 삼손을 유혹하는 첫 번째인데요. 이때 들릴라에게 주어진 상금이 은 5,500인데 이 액수는 메가톤급입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만 9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들릴라로서는 상당히 거부하기 힘든 액수고 또 그만큼 블레셋인들이 삼손 잡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근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이때 삼손은 마르지 않은 푸른 칙 7으로 묶으면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짐짓 거짓말을 했는데 들릴라는 그 말을 믿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이렇게 외치자 삼손은 불탄 삼실을 끄는 것 같이 결박을 끊고 말았던 거죠. 두 번째로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가 자신을 희롱한 것을 불평하면서 또 어떻게 묶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삼손은 또 쓰지 않은 세 줄로 묶으면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라 또 거짓말을 하는데 들릴라는 또 이 말을 믿고 세 줄을 가지고 삼손을 묶은 후에 또 같은 말을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또 역시 삼손은 세 줄을 실처럼 끊어버리고 결국 매복해 있던 블레셋인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릴라의 또 끈질기게 또 시도를 하죠.
자신이 희롱하고 속인 것을 불평하면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자 또 내 머리털 7가닥을 윗선에 섞어 짜면 된다. 이제 아주 위험천만한 지경 이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바디로 머리털을 단단히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면서 또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왔느니라 이런 뜻이죠. 예, 그러자 삼손은 또 이 직조들의 바디와 유선을 다 빼내 버리는데요. 바디라고 하는 것은 배틀로 직무를 짤 때 이걸 이렇게 성겨지는 것 정도를 재는 예, 부품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은데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이렇게 또 따지니까 삼손이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자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라고 제대로 이제 실토를 하고 맙니다. 머리카락을 잘라버린 후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삼손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렇게 했지만은 힘을 쓸 수가 없었죠. 그것은 나시린으로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는 맹세를 깼기 때문입니다. 이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겠죠.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을 뽑히고 당나귀처럼 이렇게 맷돌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고 있었는데 다곤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에 구경거리로 끌려간 삼손은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야훼 하나님에게 마지막으로 부르짖습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셔서 이 블레셋인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때 이제 다시 야훼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은 소년에게 자기를 좀 신전 기둥 근처까지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으로 다곤 신전의 기둥을 부러뜨립니다. 다곤 신은 예,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인 반의 이방신인데요. 이때 삼손과 함께 죽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생전 그가 죽였던 숫자보다 더 많았는데 예를 들면 지붕에만 3,000명 이상이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당시 건물은 큰 기둥으로 또 받쳐진 평평한 지붕으로 돼 있었거든요. 여기에 더 객석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삼손의 우매함을 볼 수가 있는데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블레셋 여인들과 불륜의 관계를 거침없이 맺었는데 들릴라 이전에도 딥나의 그 여인이 있었고 가사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유혹에 점점 깊이 빠져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보다가 들어갔다가 사랑하다가 자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삼손에게는 여인을 고르는 안목이 없었고 또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도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들릴라가 딥나 여인과 똑같은 패턴으로 3번씩이나 요약하는데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손은 육체미는 있으나 머리는 텅 빈 남성인가 또 너무나 순수한 순정파인가 아니면 욕정에 눈이 멀어서 그런가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설득력이 강한 것 같아요. 삼손은 사랑하는 여인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들릴라의 지배한 요청과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이 종결자 터미네이터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성문을 메고 오는 장면입니다. 들릴라는 과연 판무파탈인가? 유대인의 적국 블레셋 출신의 창녀인 들릴라는 삼손을 유혹해서 괴력의 원천을 알아냅니다. 이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일천냥이 이렇게 매수가 됐는데 삼손은 들릴라의 꼬임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삼손은 여자의 유혹, 정욕에 눈이 멀어서 본분을 망각한 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두 사람의 사랑과 배신의 드라마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창작 욕구를 자극해서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들릴라가 욥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들릴라가 판무파탈이 된 까닭은 뭘까요? 우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적 매력을 미끼로 삼아서 남자를 유혹하고 다시 그를 배신해서 잔인하게 판멸시켰다는 이게 판무파탈의 속성이거든요. 연약한 여자 들릴라는 섹스라는 무기로 인간 터미네이터, 종결자 무적의 전사를 굴복시켰다. 그래서 들릴라는 음욕의 동의어가 되었고 삼손은 정욕으로 자멸한 남자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들릴라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타고난 우상에게 충성된 그래서 멸망해야 할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멸망해야 할 가나안 족속의 한 여인이 있어 이제 요브나 판무파타를 할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재정적인 자극까지 이룬 21세기형 여성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할 수 있다 이거 말입니다. 다시 말해 들릴라는 자기의 역할을 당당히 해내고 자기의 몫을 철저히 챙겨간 여인이다. 여기는 이제 유혹하는 장면, 삼손이 마지막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해서 배신하고 멸망시킨다는 이야기. 삼손이 낸 수수께끼,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유혹에 넘어가는 그 장면.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당나귀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 기도를 하고 블레셋인들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그러나 삼손의 우매함이 있었고 또 여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판무파탈이 등장해서 섹스라는 무기를 가지고 인간 터미네이터를 굴복시킨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장편 소설 복숭아꽃과 이명옥님의 판무파탈을 참고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강성률 철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